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TI라고 하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는데요. 이 TI는 해마다 1월 23일이더라고요. 1월 23일경에 18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식, 다시 말하면 국민의 부패 인식 지수인데요. 이걸 CPI라고 부르는데, 이 부패 인식 지수를 해마다 1월 23일을 발표했어요. 작년에 발표한,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79개 국가를 순위를 쭉 매겨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순위가 33위. 그러면 작년에 1월에 발표된 부패인식 지수의 1위는 공동 1위로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88점으로 공동 1위고,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이 85점 공동 3위, 그리고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7, 8위, 독일과 룩셈부르크가 룩셈부르크와 독일이 9위와 10위로 랭크되어 있어요. 주목할 점은 앞서 공동 1위라든지 3, 4, 5위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개신교 국가들이었어요. 특히 10개 국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작년에는 작년 1월에 발표된 33위였는데 그 전년도 2020년도를 보니까 59점으로 39위, 작년에는 61점으로 33위였어요. 우리의 경우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신교 인구가 미니멈 20%에서 맥시멈 25% 된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의 청렴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상위 10개 국가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뭔가에 대한 그 분석이 있었는데, 그 분석이 뭐냐면 국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욕심과 사익, 어떤 돈 이런 것보다는 공익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12월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Summit for Democracy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외국 정상들에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에게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이 선거를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죠. 그런 시점에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와 가족들, 제가 거듭 언급하는데 이들이 각종 부패와 의혹에 연루되어 있어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은 세계에다가 부정부패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그리고 외국 정상들에게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내가 공유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가 2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찍을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되냐,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야, 너나 잘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까? 정의의 기준이 사라지고 편법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참된 축복,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또 그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걸 추구하는 자가 적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TI가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이런 어떤 면에서 삶에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20%가 넘고 있는 우리 한국,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죠. 교파별로 큰 교회들은 다 있어요. 그런 교회지만 정작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삶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능력은 과연 뭘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을 읽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자들이 지금 말로 떠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살펴볼 텐데, 능력이라는 단어, 오늘 핵심어는 키워드는 능력과 지혜예요. 그럼 뭐냐? 자, 한번 봅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과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상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탁월한 논쟁을 잘한다. 어제도 어떤 후보가 말이지 어디 거리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막 댓글이 막 붙었는데 막 연설 최고다. 내가 연설 잠깐 그 몇 번 연설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혹했다. 내가 찍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 말은 천산유수 누가 못해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것이 하나님 말하는 말에 있지 능력이 있다고 앞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전한 말이 어떻게 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무엇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자랑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대상,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 있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일까? 당신은요,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형편이 있었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분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 설립 멤버다. 아볼로파는 학문이에요. 지식이, 고린도가 지식이 탁월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중심의 지식주의파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 공부 멤버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게바파는 베드로파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정통을 따르는 수제자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닌 초교파다 라고 주장하는 분파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분파만 이룰 뿐 아니라 서로 다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1장 18절이잖아요. 그 이전에 13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요. 자, 바울이 참 탁월한 게 보세요. 4개의 분파 중에서 그들 중에 어떤 분파를 책망해? 먼저 자기를 초종하는 분파를 책망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 응?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너가 구원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았냐, 게바의 이름으로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아무리 추종하더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내셨죠?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바울이 가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물론 세례 베푼 가진 사람들이 적지만 세례는 예수 믿으면 구원의 표시잖아요. 근데 그걸 세례를 베푸는 어떤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통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담겨있는 누구? 예수.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속에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참된 목적은 단지 세례를 받아가 껍질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속해 누구한테 배웠다, 내가 어느 분파에 속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껍질 신앙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맛보고 누려야 할 참된 능력은 과연 뭐냐? 자, 1장 18절에 오늘 본문이죠. 바울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는 진리도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병 함께 아버지께 올 적 없죠. 십자가의 진리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는 요한복음의 근거에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들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죠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는 알레테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야 된다.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진리가 무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내가 예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이 뭐 정말 그래? 하고 의심이 들거나 이렇게 말이지 거부감이 생기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도나미스, 헬라어로 도나미스고 영어로 이걸 번역하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 부어짐의 비밀의 통로가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근데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형 형틀이란 말입니다. 로마의 사형 형틀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 형틀을 로마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요? 반역자, 자기에게 대항하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저항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본보기로 어디에 다 매달아요?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어떻게 반역자야? 정말 비참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는 매우 부끄러운 사형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와 고린도는 지금도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들인데 당대에는 아테네보다 큰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 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하필 죽어도 왜 십자가에 죽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팍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당시의 지도자나 전쟁의 영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림합니다. 큰 집에 삽니까? 위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죽었어요 지금? 패배자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 또 한 부류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시체를 나무에 다 밤새 두르지 마라. 왜냐?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장사를 지내면 나무에 매달려서 빨리 내리는 거예요. 왜? 그 땅 저주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죽어도 어디에 매달리면 안 돼?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렸어요 지금? 나무에 매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보기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반역자리에 죽는 아주 창피한 부끄러운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건 역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예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건데,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전하니 유대인들은 뭐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 세상 사람들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거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자, 18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 제가 아까 강조한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지혜라고. 이 지혜라는 단어도 20번이나 이 일장에 사용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식쟁입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잘나가지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소외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붙들리고 십자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설레지 않는다? 십자가를 봐도 감각이 없다?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병이 들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말이죠, 전통에 그렇게 극심하면 뭐요? 몸을 꼬집어도 아픈 줄 몰라요. 무감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똑똑하고 잘난 체 선생들이죠. 자, 이 세대 변론가, 세상에서 말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뭘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거.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박사가 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전하는 이런 전도로, 그런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발걸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위대한 줄 착각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제대로 찾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보고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말씀들 중에 시편 10편 4절,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그리고 시편 73편, 정확히 제가 21절인가 23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절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공통적으로 악인,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들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사랑하는 분 여러분,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성경 있죠. 로마서 바울 사도가 1장부터 6장 16장까지 쓴 이 말씀의 키 센텐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요. 주제 선구예요, 그게. 근데 그 중에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어떤 길을 여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데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세상을 보십시다. 세상은 잘난 체하며 세상 껍질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진리가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고 그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껍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비록 환경적 조건이나 아니면 배움터에 가방끈이 짧더라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이 스코틀랜드의 그 목회자였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알려진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표현했어요. 당신이 영적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예수만을 바라보려 하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영적이다, 내가 하나님 복음적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라는 것의 근거는 뭘 통해 알 수 있냐?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를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맛보지도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눈에 흰 꺼풀이 끼죠. 그게 백내장이죠. 백내장 끼면 뿌연해서 안 보여요. 걷어내야 돼. 사탄은 우리 영적인 눈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적인 백내장을 끼게 만든 거예요. 세상 자랑, 명예, 권력, 욕심.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걷어내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평가할 수 있을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참된 능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조건들, 그것으로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극부패하지는 않은가? 자,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죠. 모세는 정확히 120년 살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할 수 있어요. 애굽의 왕자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어떻게 이렇게 딱 세 등분이 나눠져요? 근데 이걸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D.L. 무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앞서 애굽의 왕자는 유능한 인간으로서의 40년을 살았다. 그리고 목동은 40년은 무능한 인간으로 40년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간으로 40년을 살았다 하면서 거기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 40년을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마지막 40년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간인데요, 유능한 40년을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고 무능한 40년을 가지고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난 체하고 유능한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이 그의 물을 빼시는 기간을 40년을 훈련시켰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하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조건으로 채우며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힘들어할 때, 소위 세상적인 기준의 열등감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 열등감이나 세상적인 기준의 물을 우리 가운데 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 학문적으로 탁월한 도시였어요. 당대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며 저 옆에 갱그라는 또 작은 항구도 두고 있지만 문물을 많이 해서 상거래가 활발한 돈 많은 부자 도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돈이 많거나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떵떵거리죠. 두 개를 다 갖추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고린도 교회는 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많았어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이런 은사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세상 같은 기준에다가 영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건방집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분파로서 서로 막 옥시각시 싸우고 있어요. 문제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자기 아버지의 또 소위 말하면 첩이라고 하는 사람을,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막 콩가루 지방과 같은 행위를 하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교회 앞에 와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에게 전달해지는 것은 두 번의 편지만, 고린도전서 후서만 보여요.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의 편지 중에 마지막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버리고 낙고처럼 십자가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그를 능력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거듭거듭 세상 껍질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당대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습은 어떠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내 모습은 어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 그렇게 떠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하는 이 모든 걸 더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내려놓고 세상 것으로 예수를 이용하려면,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청교도였던 토마스 헛스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상을 잃을 수가 없다. 또한 성도는 그의 머리를, 다시 말하면 목이 잘려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단두대에 목이 잘렸으니까 순교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에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계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에 붙들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간증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는 예수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올해의 표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교회처럼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